예, 안녕하십니까. 지성불교연구원 원장 이태성입니다. 오늘은 그 인도 철학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 그 2년 전에 벌써 2년이 된 것 같네요. 그 2024년 10월 달, 11월 달에 우리 그 지성불교연구원 동영상 강좌로 그 인도 철학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좀 다른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서 다른 강좌를 만드느라 우리 인도 철학 강좌는 그동안 좀 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 인도 철학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인도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버마 이려의 의미와 가치, 뭐 이런 그 내용으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버마 이려를 알아야 불교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오늘날 그 불교라는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과 또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불교와 대비되는 세계적인 종교로서 뭐 기독교라든가 또 이슬람교, 서양의 종교들을 그 거론해서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그 서양의 기독교하고 이런 불교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게 좀 이렇게 잘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똑같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내용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 이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불교가 그 인도의 그 종교 철학의 전통을 잇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종교 철학에 그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 조금 어떻게 보면 쉽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오늘은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도 철학 강의에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그 인도의 종교 철학의 전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이미 뭐 우리들이 그 대충 알다시피 그 인도에는 이 불교, 특히 이제 사문의 종교 철학으로 불교가 생겨날 즈음에 이미 이 베다와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인도의 그 종교 전통이 거의 뭐 서서히 확립이 되어 가고 있던 그런 속에, 특히 이제 이 우파니샤드의 전통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그 토대를 갖고 후대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베다와 우파니샤드 이런 전통 속에서 불교라든가 유물론, 자이나의 사문으로의 종교 철학이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전통 위에서 소위 인도의 힌두교, 정통의 그런 힌두교의 그런 토대가 되는 종교 철학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바라문교, 뭐 힌두교, 육파 철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일단 머릿속으로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전체적으로 그 불교의 그런 흥기라든가 불교의 어떤 그런 사상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성계급, 사문이라는 말, 그다음에 서사문학이라는 뜻, 육파 철학의 뜻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이 버마 이려라는 말인데요. 이 버마 이려는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인도 철학 제2 강의에서 좀 상세히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를 좀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나온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범아 이르는 범과 아가 하나로 같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우주의 창조주인 브라흐만, 이게 범이죠. 범천이라고도 하고, 브라흐만과 피조물인 현상의 사물 속에 있는 아트만이 동일하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 그다음 브라흐만과 아트만의 동일성에 대한 자각을 통한
해탈의 길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우주의 궁극적인 신의 속성, 그 소위 말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 내면에 존재한다는 뜻. 그 다음에 베다의 본질을 이루는 우파니샤드의 핵심적인 가르침으로서 이것은 육파 철학에서 베단타 학파의 근본 개념이 되었다고 하는 것. 네, 그래서 그 불교가 이렇게 그 성립되는 소위 말 고타마 부타가 태어나는 그런 시기쯤 되면은 이런 우파니샤드의 전통이 이제 서서히 토대를 이루는데 그 우파니샤드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개념들이 브라만, 아트만 이런 개념들이고 이게 이제 같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철학적인 그런 사상을 이제 인도 철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우파니샤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브라만이 뭔지 아트만이 뭔지 왜 동일한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은 그 해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 하는 이제 그런 철학적인 그런 어떤 전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도 종교 철학의 이제 후대에 그 전개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마이려의 용어는 브라마 아트마 아이키아, 브라마 아트마 에까뜨바 비주냐냐, 브라마 아트마 아이키아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버마이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철학의 핵심 개념을 서양의 이제 이런 신관하고 대비를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버마이려라고 하는 그런 인도 철학의 중요한 핵심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의 이런 신이라든가 뭐 예수, 인간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덜 알려져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 철학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많이 알려져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브라만, 아트만 이런 것들이 이해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사실 불교 이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사실 인도 철학이란 버마이려보다는 오히려 서양의 신관, 그러니까 서양 철학, 서양의 그런 기독교라든가 서양 철학 이런 전제가 워낙 이제 세계적인 그런 어떤 추세가 되어 있는 속에 또 불교가 세계 종교로서 위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비교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는 사실 이게 잘 매칭이 안 되지만 인도 철학의 이런 버마이려 이런 개념을 알면은 사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버마이려는 브라만과 아트만이 동일하다라는 거니까 따라서 이제 이 아트만은 존재하는 피조물에 있는데 특히 이제 피조물에 있어서 가장 고등하고 가장 이제 그, 그 진보된 진화된 이제 이런 생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 인간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인간이 이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그게 해탈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목적까지 이렇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버마이려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아트만을 아는 것이 해탈이다. 그리고 아트만은 브라만의 속성을 지닌 신성으로 이 내면의 신성을 알고 깨닫는 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 내면의 아트만에 대한 자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제 이런 어떤 입장이 사실 이제 버마이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원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든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다 아트만이 있다라고 하고 그 아트만을 알면 해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인도 철학의 핵심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버마이려를 받아들여서 아트만이 무엇인지 브라만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려고 했던 게 이제 힌두 철학, 바라문교 힌두 철학이고 이런 입장을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다른 입장. 그러니까 이런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트만을 인정하는데 다른 입장, 소위 말해서 아트만이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강하게 주장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불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불교는 이런 브라만이라든가 아트만과 같은 절대적인 것, 유일한 것 이런 개념들이 사실 불교는 처음부터 이제 그런 개념을 쓰지 않고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교가 좀 독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런 브라만이나 아트만 다 어떻게 보면 궁극 절대적인 건데 이런 개념들을 이제 서양의 이런 신관들하고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서양은 뭐 신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서양은 신의 아들에 대한 이런 예수에 대한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이런 어떤 신을 믿고 인간은 이제 신에게 창조된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을 믿을 수밖에 없고 신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 신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 요구되고 신의 믿음은 신의 아들로서 예수에 대한 믿음과 동일하게 요구가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이거하고 조금은 그 뉘앙스가 좀 다르게 뭐 삼위일체라는 그런 입장에서 성령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이제 또 제시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성령이 소위 말하는 버마이르의 아트만과 같은 존재인가라는 거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인간이 다 성령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성령의 개념도 나오긴 나오지만 서양에서는 인간이 이런 예수나 신을 믿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그 종교 철학이 어떤 토대를 갖게 되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입장에서 이런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입장에서 유신론, 무신론의 그런 논쟁은 뭐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브라만, 아트만 이런 버마이려의 사상적 토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교는 그러면 이런 브라만이나 아트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명확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불교의 기본 사법인이라고 해서 불교 가르침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런 식의 그런 개념이고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실체가 아트만이 없다. 모든 것은 현실적인 삶이란 것은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따르는 그런 삶이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인간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열반적정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초기 그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사제라는 가르침의 고진멸도도 마찬가지로 고라고 하는 현실적인 삶, 구체적인 삶, 뭐 사고, 팔고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또 고에는 원인이 있다. 고통이 생겨나게 되는 원인이 있다. 그 다음에 고통은 소멸된다. 또 고통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가르침이 초기 가르침으로서 가장 그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들인데요. 이런 입장들을 살펴보면 불교는 상일 주제, 영원하고 유일하고 뭔가 절대적이면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그런 절대자를 비판하고 있다. 이거 브라만이나 아트만과 같은 존재를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 이제 분명히 나타나고요. 그런 비판이 잘 나타나는 교리가 무아설, 그 다음에 이제 공관, 이게 대승불교까지 다 이런 어떤 그 이어지는 그런 사상,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불교가 무아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관계하는 입장에서 그 연기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장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연기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 그 생겨난 것은 조건에 의거한다는 것. 그다음 인연 생기로서 관계의 원리, 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원리. 그 연기라는 말은 프라티티아 사무투바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 그러니까 뭔가 유일 절대 영원불변하다는 게 없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입장이고 그러한 것을 연기의 원리를 깨친 분이 이제 부처님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초기 불교에서는 이런 연기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12연기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12연기는 여기 무명, 행식, 명색, 유급,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이런 12개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 이런 관계성을 얘기할 때 연계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길 때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런 식의 연계의 원칙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12연기 초기 불교의 그런 12연기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이제 뭐 아트만이나 뭔가 절대적인 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이제 무슨 혜택을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그 12연계 의거에서 보면은 인간 내면의 무지라고 할 수 있는 무명이 우리 삶에 고통을 주게 하는 원인이다.
이런 식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무명, 즉 근본적 무지란 어떤 그 실체적 사유에 의건, 아트만이나 브라만 같은 뭔가 절대적인 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어떤 실체적 사유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삶의 근원에 대한 이해와 죽음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그런 어떤 진리를 알면은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하는 거. 열반적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무지로부터 해방이라는 불교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 12연기에서 제시하고 있고, 또 이런 입장을 보면 인간 내면의 정신적인 어떤 자각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기 개념은 굉장히 불교의 근원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아트만이 없다라고 하는 무아를 얘기하는데, 아트만은 아나트만, 아트만이 없다는 것. 인간 내면의 주제자이자 영원 불멸하고 또 윤회의 주체이고 해탈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트만이 없다. 이거는 뭐 불교의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굉장히 그 차원 높은 그런 철학적인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뭐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아트만은 불교에서는 이제 비판하고 부정하지만, 이 아트만이 절대적인 어떤 사유의 근거가 되는 게 이제 힌두교나 정통 그런 어떤 그 많은 대다수 서양의 그런 어떤 신을 얘기하는 이런 입장도 이런 어떤 절대적인 이런 어떤 존재를 긍정하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무아설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 교리로서 사법인에도 등장하고 있고, 또 일체 존재는 영기에 원래 의거하는 것을 고정적인 실체적인 아트만이 없다는, 불교 성립 당시 인도 바라문교, 오늘날 힌두교의 그런 유아설을 비판하는 건데, 이 유아설 비판은 바라문교의 근본 원리인 버마에 이르서인 비판으로 무신론의 입장. 따라서 유아설이라고 하는 그 아트만을 비판하는 것은 사실 궁극의 절대라고 하는 그런 브라만을 비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브라만이 내재하고 있는 게 인간의 그 아트만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아트만을 비판하는 것은 브라만을 비판하는 것이고, 브라만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이제 무신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게 이 무아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비어 있다라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거죠. 존재하는 현상 각각에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거. 또 이거는 대승불교 입장에서 반야바람일다의 의미와도 상통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공을 완전히 이제 깨치는 것, 공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을 우리 공성을 체득했다라고 하는데, 이 공성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음을 온전히 아는 것, 법의 실체로서 자성이 없음을 완전히 아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공이라는 말은 뭐 초기 불교나 대승불교 이전에도 등장하지만, 이 공이라는 말이 철학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세밀하게 정리되는 것이 그 대승불교에 와서 특히 용수의 그 중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근본 중송에 이제 이런 공에 대한 어떤 교학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4장 18개송에 연기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공성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의존하여 시설된 것이며 실로 그것이 중도이다. 이렇게 그 용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그런 어떤 보살의 실천 어떤 체계가 이게 정립이 되는데요. 브라지냐 파라미타라고 하는 그리고 이 말은 그 지혜의 완성이라는 이런 뜻인데요. 그 공성의 지혜를 온전하게 체득을 해서 해탈에 이른다 하는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요거는 대승보살 육바라밀 실천의 근본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런 어떤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육바라밀은 그 대승보살이 실천하는 6개의 실천인데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어떤 삶의 그런 모든 행동, 보통 이런 것은 이제 육바라밀은 우리 보통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삶 속에서의 실천과 또 개정해라고 하는 사막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궁극의 이런 공성에 대한 지혜를 깨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대승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유 방식으로 이렇게 확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승불교 근본 입장인 성불의 근거가 된다는 것. 그 대승불교는 누구나 그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성불의 근거는 뭐냐? 이거는 그 공성에 대한 그 지혜를 완성시키는 그런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이 성불의 근거가 되고, 이런 입장은 이제 대승불교 고유의 그런 입장처럼 중생들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어떤 부처가 될 수 있는 근거로서 이런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그 버마이려를 알아야 불교가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요, 사실 뭐 그 오늘날 이 세계적인 그런 종교가 대표 그 기독교, 뭐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되죠.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뭐 유사한 부분들이 많지만, 어쨌든 불교를 자꾸 이제 기독교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렇게 그 비교해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인도 철학의 버마 이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불교가 인도에서 이렇게 그 탄생을 했지만, 그 탄생하게 된 토대 배경에는 베다와 우파니샤드라는 인도 전통의 그런 종교 철학이 토대가 되어 있고, 그 속에 특히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보이는 버마이려 사상을 잘 그 설명하고 있는 우파니샤드 문헌, 이런 속에 이제 그런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불교는 그런 입장에서 전통적인 그런 버마이려사를 비판하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불교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아주 좀 파격적인, 종교는 무언가를 이렇게 믿고 따르는 이런 입장인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 비판하고 근데 비판을 하게 되면 왜 비판을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불교 철학, 불교라는 종교를 우리가 이렇게 그 접할 때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런 인도 철학적인 토대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예. 오늘은 그런 그 인도 철학을 조금 이해하시면 불교가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버마이려를 알아야 불교가 보인다라는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그 이해가 되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인도 철학과 관련된 조금 더 쉬운 그런 강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